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꽃꽂이도 대림절에 맞췄고요. 초가 하나 켜져 있죠? 불이 켜져 있나요? 그래서 매주 하나 켜지고 다음 주에 2개 켜주고 그러면서 이제 성탄절까지 가게 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무엇에 집중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의 인생이 달라지게 만듭니다. 어떤 일이든지 집중할 수만 있으면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엇인가 자신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일반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무엇인가 집중하면 성공한단 말이죠.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올바른 목표를 정하고 그 일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도우심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목표를 정하고 집중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뭔가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늘도 도와준다 이렇게 속담에 그런 말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집중하여 행하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선하신 손길로 도우신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행운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도우심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윗을 보면 어린 시절 목동으로 양들을 치는 동안에 물매 던지는 일에 열심을 낸 것 같아요. 끈에다가 가죽이 있는데 거기 돌멩이를 넣어서 빙글빙글 돌려서 돌멩이만 샥 날아가게 하는 그게 이제 물매인데 물매 던지는 일을 아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던지면 백발백중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만났는데 장대한 거인이에요. 거인 3m에 육박하는 거인과 이 10대 소년이 싸움을 하면 당연히 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날렸는데 그 돌이 골리앗의 미간에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자 거구가 쓰러져 버린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을까 여기에 집중하고 야 운도 좋다 어쩌면 그렇게 갑옷으로 다 완전 무장을 했는데 그 비어있는 고기를 때렸을까 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결과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도움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도의 집중력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놀라운 결과를 얻게 하신 거죠. 우연이고 행운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도우심이다라는 겁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에 저와 여러분은 분주한 여러 삶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선하신 손길의 도우심을 통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모든 성도들은 그 시선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그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인생이 나아가는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가는 과정 속에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삶을 닮아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잡다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쳐내야 돼요. 가지쳐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은 쳐내고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은 다른 데서 이렇게 표현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저절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도우심을 통해 채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솔로몬 임금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본인이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두려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1000번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1000번제를 드리면서 네가 소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물으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대답을 잘해야 되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귀를 주시고 그들을 잘 평안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소원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바르게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했던 거죠. 솔로몬의 소원이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서 풍성한 열매를 얻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해지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원하는 지혜도 주시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자 그러면 솔로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유명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부귀와 장수까지도, 구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덤으로 채워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예수님을 목표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삶에 집중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쾌락과 이런 것들에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직 나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가 내 마음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아직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삶이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 보지 말고 십자가에서 보혈려주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이게 바로 성탄이잖아요.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오.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모든 인류의 죄의 삭을 갚아주신 거예요. 죄의 삭을 치러주신 거죠.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계획하셨던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생을 이 땅에서 지금 누릴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천국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천국의 기쁨을 앞당겨서 지금 여기서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몰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미래에 누릴 소망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이미 값을 치렀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건 내 거예요. 그건 놓치면 아까운 거예요. 그것을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게 바로 확실한 증거로 성탄으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요 너무도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변하는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AD, BC 딱 나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가 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미래의 기쁨을 앞당겨 현재를 풍성하게 누리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역사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삶에서 누려지게 하시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하신 손길의 도우심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살았던 과거의 삶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래에 완전한 천국을 허락하실 믿음의 그 약속에 의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현재 그 믿음 안에서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 때 미래 천국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가득 넘치는 삶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마음은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나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드러나 있는 결과만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김종원 작가의 생각공부라고 하는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소개하면서 한번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난 목요일 날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우루과이하고 축구를 했잖아요. 예. 전쟁을 하고 싸움을 했잖아요. 축구 전쟁. 예. 근데 어떻게 됐죠, 결과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예. 비겼어요. 그리고 나서 김종원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글을 썼어요. 인공지능의 예상을 뒤엎고 자기만의 역사를 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마음. 물론 이 내용이요, 100% 제가 다 공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마지막에 그 마음이라고 하는 요게 딱 와닿았어요. 우리가 지금 새 마음을 주소서 그러잖아요. 지난해에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오늘 이번에 새 마음을 주소서, 그 마음이 딱 이렇게 와닿아서 제가 좀 자세히 읽게 된 거죠.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자주 하게 되는 요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구 경기를 보고 나서 그런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빠르고 정교한 계산은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것 하나를 해내지 못해서 간혹 틀린 예상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이것, 이 김종원 작가가 생각하는 이것이 뭔가 하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귀한 마음, 그 마음을 읽는 능력은 인공지능에 없더라.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를 하는데, 카타르 월드컵에서 인공지능이 지난 목요일 경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인공지능이 알파고 기억나시죠? 그런 인공지능이 이 경기 결과를 예측했다는 거예요. 우루과이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한국 축구의 대표팀의 모든 걸 분석해가지고 이 인공지능이 엄청난 연산을 통해서 나온 결과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우루과이 전에서 0대2로 패할 거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인공지능이 예측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0대2로 패할 확률이 가장 높고, 뒤를 이어 0대1 혹은 1대2로 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전망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을 생각할 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우루과이 대표팀한테 뭐 한다? 진다. 이렇게 전망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김종원 작가가 그 경기를 보고 나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국 대표팀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경기에 임했고, 강팀과 상대하여 무승부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한 거예요. 인공지능이 예측한 무승부의 확률은 겨우 19%였답니다. 무승부가 될 확률은 19%. 그래서 이 김종원 작가가 생각하기를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국가대표팀의 그 마음이 19라는 절망의 숫자를 100이라는 희망의 숫자로 만든 셈이다. 제가 처음에 읽을 때 왜 19를 절망의 숫자라고 했을까 딱 오지는 않았어요. 한 번 더 읽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여기서 19가 왜 절망의 숫자일까요? 19%. 아마 작가에게 물어봐야겠지만 코로나19하고 연관시킨 것 같아요. 마침 어떻게 무승부 확률이 19%였는데 19라는 절망의 숫자를 무승부를 만들어 버린 거죠. 100이라는 확률 100, 희망의 숫자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보며 국민들이 감동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질문을 하면서, 비록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이 순간에 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경기가 끝나고 나오는 뉴스들 보면요, 보통 이렇게 게임 경기 한번 끝나고 나면 누구 못했니 누구 어쨌니 지적하기 바쁘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이번 게임 끝나고는 그렇게 지적하는 건 많이 없고, 잘했다, 이기지는 못했지만 잘했다는 게 많은데, 이 김종원 작가도 바로 그런 안목을 갖고 글을 썼더라고요. 이기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그들은 그간 자신이 쌓은 실력을 보여주며 마음을 다한 경기를 해냈으니까 이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참 잘했다라고 글을 썼어요.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인공지능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이 다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일반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 결과 여기에만 집중하잖아요. 드러나는 행동에만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라고는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 바라보며 살고 싶죠.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고 싶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싶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실상은 완전하게 순종하는 게 어렵단 말이죠. 자꾸 유혹을 받게 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것이 되게 해주신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지, 진짜 마음만 있어서 집중하고 열정을 가지고, 마음이 있게 되면 열정이 생겨나잖아요.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신 손길의 도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드러난 것만 보려고 하잖아요. 축구에서는 승리한 것만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신다. 저도 잘 싸웠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 마음을 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림절이 시작되는 이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특별히 대림절 기간 동안에 더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고, 더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고, 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것들이 또 이 시즌이니까 계속 많이 들려져서 생각을,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많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계속 이렇게 성탄 노래가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상관없는 캐롤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징글벨이 무슨 성탄하고 상관이 있냐, 산타크로스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글벨 부르세요. 루돌프 사슴코 부르세요. 연관, 그걸 부르는 것은 뭘 생각하는 거죠? 성탄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물론 더 좋은 것은 성경적인 캐롤을 부르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이 성탄절 오후에 하게 될 성탄 축하 발표회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거 준비하느라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룹별로 이렇게 성탄 축하 발표를 위한 모임도 갖고 자꾸 준비하셔서 그렇게 살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놓으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놀라운 복된 삶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에 도우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복된 삶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시작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무도 확실한 역사적 사실로 예수님의 성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삭설 치르시고 대가를 지불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계속하시는 은총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확실한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천국을 누리는 삶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앞당겨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시는 천국의 기쁨, 감사,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난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려는 그 마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선하신 손길에 도우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대림절을 맞이하며 마음으로부터 진실로 주님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통해 도우시는 은총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대림절 첫 주일을 맞아 믿음의 주여 또 언제않게 하시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을 단절하게 하시고 오직 내 삶의 모든 방향이 나의 목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의 손을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짓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러운 것을 심어 노력한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성령님이 좌정하시오 성령님 왕이 되어 다스리실 때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열매와 은사를 허락하시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영혼들마다 천군 천사 동원하시어 전우좌우 보호하심으로 악한 영의 어둠의 권세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승리하며 천국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